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신약 성경이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본문 주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고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고난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고난도 이긴다. 우리나라에 1950년 6월 달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과 북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갈라놓고 우리 동민족들이 이렇게 싸우게 만든 참 뼈아픈 그런 우리 과거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전쟁이 있은 거 아니에요. 미국 아시죠? 미국 굉장히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자기 민족들끼리 또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남북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이고 미국에도 이런 남북전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자꾸 감추고 그러는데, 역사는 여러분들 감출 수가 없죠. 1861년 4월부터 1865년 9월까지 약 한 4년 동안 남북이 나눠져서 싸웠는데,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싸웠냐 하면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사람. 노예, 종, 노예 아시죠? 노예. 그 북쪽에서는 노예는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랬고, 남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4년 동안 남북이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1862년도에 있었어요. 1862년도에 있었는데, 이건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해입니다. 레파하노크 강 이름이에요. 그런 강을 하나를 딱 두고 남북이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을 가운데 딱 두고 위에는 북군, 밑에는 남군들이 딱 대치하고 싸우기 직전, 굉장히 이제 좀 급박한 상황. 그런데 이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이 군인들을 좀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녁 때가 되면 그 군악대가 연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군이 먼저, 군악대가 이제 연주를 쫙 하면서, 그러면 전부 다 새로운 마음을 또 가다듬고 자기 고국에 있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때 연주한 곡이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즐거운 집 나의 집이 있죠, 우리 집. 그런 노래를 쫙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들이 전부 다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 시간에는 이제 전쟁도 안 하고 전부 다 노래에 취해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남군에도 그 곡을 그대로 받아서 남군 군악대도 똑같이 연주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군이 그날은 싸움은 안 하고 전부 다 강에 나와가지고 막 모자 막 던지고 막 이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 잠깐에 약간 좀 휴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에 보면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별로 즐겁지 않죠. 근데 즐거운 우리 가정, 홈, 스윗 홈. 집인데도 너무 달달한 집인 거야. 스윗 홈. 즐거운 우리 집.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정말 즐거운가? 그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맺혀진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육신의 가족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표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요. 8.15 광복절이 조금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나갔잖아요. 8장 15절은 굉장히 특이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8월 15일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한다. 아빠 아버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두 다른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빠는 아람어라 그러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두 언어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표현. 이게 아빠 아버지, 아바 페트로, 아바 파테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면 사실은 죄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노예, 죄의 종. 아까 제가 남북전쟁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슬레이브, 노예로 삼아가지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 그게 종이라는 말 나오죠. 종이나 뭐 슬레이브 그리고 노예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종은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지만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그걸 노예라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종은요 주인의 눈을 정면으로 못 바라봐요. 감히. 그래서 항상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런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눈을 딱 들어서 이 주인을 쳐다보는 순간 막 주인에게 혼이 나죠. 그만큼 종은 자유도 없고 주인과 눈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의사,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없어요. 아 주인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사도 없고 권리도 없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으로 살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그 말이 쫙 다 나오더라고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항상 가장 가슴이 쿵쾅, 쿵쾅, 쿵쾅. 항상 뭔가 불안하고 뭔가 겁나고 뭔가 두렵고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 악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은 전부 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라 그래요. 양자. 15절 중반절, 15절의 가운데 딱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그거는 친자. 근데 자기가 낳지는 않았어. 그런데 다른 자녀를 입양을 해서 자기 집에 데려오는 사람을 양자라 그래요. 그 양자도 여러분 똑같은 자녀예요. 왜냐하면 같이 주민등록지에 있고 그다음 호적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든 안 낳았든 그 자녀면 그건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 여러분 양자 제도하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요. 바로 저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여러분들 영화 벤허라는 영화 아십니까? 벤허. 너무 유명한 영화예요. 벤허 그 사람 벤허, 벤이라는 거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허는 호르 이런 뜻이에요. 호르. 이게 우리나라 뭐 허시하고 뭐 비슷한 발음은 나지만 우리나라 성씨에 허시 있잖아요. 그 허는 아니에요. 아닌데 호르, 벤호르 이런 뜻이에요. 그 홀은 누구냐면요. 그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있잖아요. 그 훌 후손들이에요. 훌 후손들을 호르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벤호라고.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본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누구한테 노예로 끌려가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집정관 한 사람이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죽게 되었는데 이 노예인 이 베너가 그 집정관을 구해줘요. 로마의 굉장히 높은 군인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베너가 로마 시민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출신은 본래 호르 집안, 벤헌데 그 사람이 집정관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양자는 그 집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립니다.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 집의 아들이 되는 바람에 로마인이 되고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고향에 갔다가 또 그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양자예요. 양자는 똑같은 권세를 누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또 양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효력은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를 자녀라 했으니까 아멘 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귀에 대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속삭이는 말을 해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귀에 대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대놓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끊임없이 말해주는 증인이 있는데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조금 나쁜 생각하고 악한 길로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도 계속 성령님은 여러분의 귀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알겠지? 계속 이렇게 증거해주고 말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성령님이 직접 남들 안 시키고 사람 안 시켜요.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 인간도 영이 있거든요. 영도 있고 육도 있고 그렇잖아요. 육체 있고 꼬집으면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 영이 있어요. 우리 영에다가
계속 성령님이 계속 말해줘가지고요. 성령님하고 우리 영 이 두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증거해줘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한 명 가지고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둘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한 사람이 봤어. 한 사람 증거 안 돼. 두 사람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과 우리의 영 해가지고 두 분이 나와요. 성령님도 나오고 우리 인간, 우리 안에 있는 영도 나오고 이 두 영이 증인이 돼줘요. 어떤 증인이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엉뚱한 생각하지 마 하면서 계속 증거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자녀라, 가족이야. 너희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그 육신의 가족이 온전치 못해. 자꾸 부서지고 깨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그냥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우리 귀에 계속 말씀해 주는데도 그걸 그냥 막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여러분이 사는데도 계속 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계속 들면 죄송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귀에 계속 말씀해 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속 증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조금해도 가슴이 덜컥하고 물론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매일 가슴이 두근거려. 걱정돼. 내가 오늘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뉴스 같은 거 보고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집에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될 건데 뭐 전쟁이 일어났단다. 요즘 보면 동영상 막 이거 전부 다 AI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쏘면 안 돼요. 뒤에 뒤에 그 언덕이 넘어져가지고 막 이따만한 고층 건물 아파트가 푹 쓰러지고 그런 걸 누가 그렇게 만들는지 몰라. 돈 벌라고. 그러고 보면 가슴이 덜컥덜컥하고. 여러분 아직도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이렇게 선포해 놓고 우리가 또 잊어먹을 때쯤은 계속 성령님이 우리의 귀 속에 우리 마음에 이야기해 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하고는 별개, 완전 별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더 교만해지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고집이 세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치우쳐 있거나 그리고 분쟁과 파당을 자꾸 짓고 팀 나누고 자기 편 만들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말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무조건 은사.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또 위험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은사주의자나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기 생각인데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거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면밀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 참 별 희한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교회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선교 단체래요.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단체예요. 혹시 거기 지금 단체에 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단체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단체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자분이 지금 선교 팀들을 한 10명을 이끌고 지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대.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추풍경으로 넘어가는, 아이고야, 교회 이야기 해본데 큰일 났네. 모동교회입니다. 제가 모동교회 있을 때예요. 추풍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교회가 하나 있던데 그 교회가 모동교회던데 그 교회 와서 좀 우리가 한 며칠 동안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동교회가 뭐 그렇게 잘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요. 추풍령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거기 넘어가면 바로 추풍령이거든요. 그 모동교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라. 그래서 한 2, 3일 있겠대. 오케이. 우리 그때 교회가 막 다른 부속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케이. 그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막 걷기, 종단하는 사람도 와서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먹고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약속 다 잡았는데 이제 내일 올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캔슬됐습니다. 이래요. 아니 왜요? 이랬더니만 자기 선교단체 단체장 제일 높은 보스가 기도 응답이 안 떨어졌다는 거라. 아,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교회 여러분들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한 10명이 한 2, 3일 머물려면 준비도 해놔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오면 그분들 대접을 해야 되니까 조를 짜가지고 식사 대접도 준비해놔야 되고 당에 거쳐서 다 어느 다 해놨는데 팀장이 괜찮은 팀장하고 여러분들 그 선교단체장하고는 성령이 다른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그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예요. 자기 자녀 결혼하기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서 새벽으로 밤으로 시간 나는 대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런데 진짜 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딸하고 남자하고 이제 저쪽 부모하고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엄마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야야 안 되겠다. 내 기도 응답이 없다. 사람들 그 전에 정보 다 보고 만나기로 하고 자기 이제 젊은이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해서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상견례라 그러죠. 그죠? 하고 나서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 그분도 기도 많이 한다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남자가 가진 게 없는 거라. 집안도 별로고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결혼이 성사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왜 함부로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성령님이 인도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그거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메뉴 뭐 하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해 주십시오.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데도 그거 인도하고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그냥 그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짜장면 그날 땡기면 짜장면 먹고, 짬뽕 땡기면 짬뽕 먹고.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유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거든. 선택은 우리한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자체의 권세들이 이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행실들 있잖아요.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끊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이런 모든 생활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라고 그러는 거지. 작은 사소한 것까지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인도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막 호들갑 떨듯이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유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몸이 부르르 막 떨리고 막 그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현상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교회에 오면서 야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는 사람한테 교회 한번 가보시죠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성경의 인도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먼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의 특징이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림으로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 이거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들, 땅, 밭 이런 것들을 돌아가시면서 큰아들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나눠주는 유산이잖아요. 그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상속은 그런 상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그런데 그 말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성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놨는데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인 우리들과 한 가족이 됐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다 한 가족이 돼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속자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인간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너희들도 그 영광 받아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권속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너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도 너희들도 다 가져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무슨 상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몇백억을 뭐 상속을 받았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뭐 몇만 평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은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상속을 우리가 받았다니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그 상속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게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철저한 언약 가운데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 이름 딱 넣으세요. 황선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희의 큰 상급이다. 누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그냥.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런 상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상속이 된다. 이런 언약이 여러분들 쭉 내려와가지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7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은 영원한 땅입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지는 땅이지만 하늘은 영원한 땅입니다. 그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이게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분깃이다. 누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제일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다. 우리는 그분을 상속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게 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로마서 지금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고 또 본래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달라요. 가톨릭하고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유대교와 우리하고 가깝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어릴 때 가톨릭이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얘하고 내가 우리 사촌이잖아. 막 이랬는데 제가 머리 좀 커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 기독교고 그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방인에 개종한 사람 또는 유대인에 개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야, 구원은 있잖아.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으려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인들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큰 오해를 하게 됐냐 하면요. 그냥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내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하는 일 아무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됐다. 예수를 믿으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경향이 로마 교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 이야기 나오잖아요. 상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약속이 미래에도 이루어질 줄을 알고 계속 지금 살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에 차지할 참 영광스러움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좀 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리 막 아프고 그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파가지고 저렇게 항상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17절 하반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럼 오늘날 고난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총으로 빵 쏴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런 고난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던가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앞에 딱 바리케이트 쳐놓고 너 어느 교회 가니? 사천용광장로교회 갑니다.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면 너 죽여.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여러분 있던가요? 너무 편하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해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 뭐냐면요. 오늘날 고난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이 선택기로 이걸 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 편해요. 이거 편하면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걸 해라 그래. 그러면 이걸 택해야 되는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 감당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충 직분만 받아가 대충 살면 되죠. 그렇지만 직분이 얼마나 어려우면요. 개혁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받으면 2년 동안 직분을 하다가 1년은 쉬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가 그리 힘들겠어요? 계속 기도하러 교회 가야 되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가야 되고 무슨 훈련하면 훈련 가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2년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2년 힘들면 1년 쉬어라 해가지고 2년 하던 사람들이 1년 쉬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다시 투표해가지고 인정받으면 그분이 또 직분자가 되고 또 2년 더 하고 임기제를 뒀단 말이에요. 임기제.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본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고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총칼 갖다 내고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택의 문제. 나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고난이고 이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는 바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요. 그만큼 희생을 취해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계속 정언하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령 안에 계속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지금 나쁜 것이구나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하는 게 오히려 좋겠네. 이걸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받아야 될 상속을 차지하는 길이고 그 고난의 길 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온전치 않고 완전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의 영원한 상속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